고대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간밤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며 인간이 지키고 유지하려는 평화의 실체가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우리가 지탱하려 하는 그 평화가 얼마나 하찮은 일로 유린될 수 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그런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켜낼 수 있을 것 같고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평화와 안전과 보통의 삶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미약한 그런 존재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까요? 더구나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이토록 불안정하고 쉽게 깨어져 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꿈꾸십니까? 또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하게 내가 좋고 즐겁고 행복한 세상이 표현해 놓은 유토피아라고 상상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굶주렸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을 살펴보면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조금 부당해 보이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줄였겠습니까? 이제 먹을 것이 생겼으니 열심히 주었을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식솔들이 많은 관계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관계로 열심히 줍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른 아침부터 누구보다 빨리 나와 열심히 수고한 사람에게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줄인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가족들을 먹일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남음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늦게 나와 가족들을 부양할 만큼, 먹일 만큼 충분히 죽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에게도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드립니다. 이른 새벽 나아가서 부지런한 품꾼들을 들여 하루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저작거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였습니다. 심지어 일을 끝마치기 1시간 전에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준 품삯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부터 준 것이 아니라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마치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그 광경을 봐라 하듯이 말이죠. 더구나 가장 늦게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즐거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앞서 소개했던 이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물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사회에서 누렸던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 하고 주어진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제공되는 옷만 입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논산훈련소 입소한 당일, 저는 그때를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96년 11월 7일이었고요. 날씨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사복을 벗고 포장한 다음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집합 명령에 따라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조교들이 명령합니다. 연병장에 솔잎을 주우라는 겁니다. 논산훈련소 연병장 주변에 소나무가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그 연병장 주변을 걷는데 솔잎이 과장을 조금 보태서 발목까지 차 있었습니다. 주우라니 열심히 주웠습니다. 아무리 주워도 끝이 나질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쌀입이라도 좀 줄 것이지. 긁어 모을 수 있는 어떤 도구라도 주면 이런 일쯤이야 1시간이면 해결될 것처럼 보였지만 조교들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그저 솔잎을 손으로 하나하나 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주었을지 물론 그 일을 끝마치지도 못한 채 집결해서 식사를 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는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곳입니다. 효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기도 했어요. 걸레를 빠는 방식까지도 물론 접는 방식도 정해졌어요. 보급받은 치약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치약으로 걸레를 빨아야 했습니다. 침상을 닦는 방법도 정해져 있었고 침상을 닦고 나서 얼굴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열심히 청소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많았던 군대 생활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고된 훈련도 엄격한 생활도 모두 다 감내해야 하는 곳. 그렇다고 그곳이 대한민국이 아닌 것은 아니죠. 엄연히 군대도 대한민국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유가 박탈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휴가가 있었고 외박도 있었습니다. 면회도 있었습니다. 회식도 있었고요. 종교 행사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은 엄격하게 매여 있는 군 생활에서 자유가 허락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구태를 바꿔보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했지만 걸레를 빠는 것도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구역은 어떤 계급이 청소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병장들이 침상을 닦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아무리 병장이 많아도 침상 닦는 일은 무조건 후임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내무반에서는 병장들도 침상을 닦았습니다. 그게 대수로운 일인가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50년, 6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구태를 혁신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대에서도 사회와 같은 일들을 구현해내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에, 세상의 규칙과 원리에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것을 강제합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성도들에게서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부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떠났던 짐 엘리엇 선교사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부족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역시 그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었던 거죠. 여기에는 큰 용기가 있었을 겁니다. 또 결단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이 용기와 결단을 그러나 성도들은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를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단에 있어서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즐거워하시나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하루 줄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사는 것이 진정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한 사람과 1시간 잠깐 일한 사람 모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제공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감사함입니까? 음행하다 잡혀왔는데 아무 처벌도 없이 용납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함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야속합니다. 마치 바울은 상전들을 두둔하는 듯한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하죠. 다른 종들보다 너희는 더 상전들을 잘 섬겨라. 더 극진히 섬겨라. 그들이 똑같은 형제라고 해서 형제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상전으로 대하라. 마치 당시의 계급사회를 두둔하는 것 같은 바울의 이것은 종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대했을지 모를 종들은 배반당한 것과 같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종들은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권력과 위력이 통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진정 그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상전을 섬기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끼고 보살피고 더 잘 섬기는 마치 주님께 하듯 하는 섬김으로 사는 삶,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좋아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바울의 권면 속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그 힌트를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종들이 상전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근거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상전이 믿는 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란 말인가? 속이 뒤틀린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랑받아야 하는 이유는 믿는 자이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가 내 가족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주님 안에서 올바른 가족이라면, 온전한 가족이라면 여러분 식구가 잘 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는데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죽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운 것만큼 주워 오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직장이 없어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채용이 되어서 아주 쉬운 일을 잠깐 동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품삯은 똑같은 품삯을, 월급을, 연봉을 받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서 정죄당해서 법정에서 끌려가야 하는 처지인데 사면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가족에게서 일어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로운 일이 없죠.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종들이 상전을 섬길 때 그 상전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진정 그 마음으로 섬긴다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길 수 있을 겁니다. 내 부모님께 식사를 만들어 드리는데, 내 자식에게 먹을 것이 들어가는데, 그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된 마음으로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다 내어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십니다. 부모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서도 자식들 입에 치킨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대견하고 기특하고 좋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진정 여러분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십니까?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 이웃이 진정 내 가족이 되었을 때, 내 자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 서로에 대한 갈등과 불신과 반목이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은 어느 누구나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과 미움에 극으로 치닫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로 보듬고 사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비록 우리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가 비록 이 땅에서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삶으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부모와 자식으로 여기며 온전히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